우리는 계속해서 순종과 관련되어진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항구에 정박한 한 상선에서 선장의 아들이 원숭이와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숭이가 소년의 모자를 빼앗아 낚아채서 돛대 위로 갑자기 높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년은 모자를 빼앗기 위해 정신없이 그 원숭이를 뒤쫓아 올라갔는데 문득 정신이 들어 아래를 봤을 때는 너무나 높은 돛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발밑을 내려다본 그 어린 소녀는 더 이상 무서워 움직일 수가 없었고 결국은 공포에 몸을 떨고 그리고 울고 말았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 어린 소년의 아버지인 선장이 그 울음소리를 듣고 그 돛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울고 있는 아들을 향하여 이렇게 합니다. 권총을 꺼내어 그 아들을 향하여 겨눕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밧줄을 놓고 빨리 바다로 뛰어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총을 쏘겠다. 아들은 되게 공포스러운 상황인데 아버지가 더 큰 공포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버지의 말대로 두 눈을 감고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말만 믿고 결국 어린 소년은 뛰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소년이 물속에 잠겨 쭉 내려가다가 다시 솟구쳐 올랐을 때는 아버지의 아늑한 품에 안겨 안전한 보트에 태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꼭 이런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인가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 쫓아 올라갔더니 도무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돛대 위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밧줄 그 손 놓고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만 붙잡고 뛰어내려라.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바로 이 땅에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마지막 밧줄, 그거 놓으면 죽을 것 같아서 꽉 붙잡고 있는데 주님께서 뭘 이야기하십니까? 그거 놓고 바로 자신에게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살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땅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 택한 자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늘 언제나 시대에 맞추어진 새로운 땅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세계로 이끄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꼭 복을 약속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의 사실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모험의 세계로 이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나그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안주하며 이 땅에 거룩한 성을 구축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잠시의 짧은 시간을 지나가는 순례자이다. 그 순례자의 삶은 늘 언제나 모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험이 없는 삶은 삶을 버리는 모험이다. 인생을 살아갈 때 모험을 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자신의 삶을 버리는 모험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늘 언제나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이 있고 미래를 이야기해도 그리고 변화와 발전, 새로운 시대를 꿈꾼다 할지라도 실상은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한 채 결국은 쇠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모험이 없는 삶은 결국은 자신을 버리는 모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인생은 안주에서 무엇인가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중에는 모든 것들이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야, 네 땅에서 안주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약속하신 땅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보내시며 복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참 믿음이 없는 게 뭐냐 그러면 새로운 땅을 이야기하시고 복을 이야기해도 그 복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자리를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지금까지 안전하게 살아왔던 게 내 목표 아닙니까?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목표는 무엇입니까? 지금 손에 있는 거 이거 지켜가며 생명 유지하며 그래도 안전하게 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복 예비해 놓으셔도 너 지금 안주하고 있는 것 다 놓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땅으로 떠나라고 이야기하면 그 복이 아무리 커도 우리가 쉽게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모험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모험이라고 하는 것을 던져버리면 결국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자기 만족과 자기 안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순종 무엇입니까? 믿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순종이지 그 외의 것들은 구차한 변명받게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순종함으로 장래의 유업을 위하여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자,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그림이 자신을 통하여 그려질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게 신앙의 모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험이라는 것은 여러분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을 벌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여러분 회사를 그만두시고 이제 무엇을 할까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게 식당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식당을 개업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돈만 까먹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험은 위험한 것이니 그 퇴직금 받아가지고 뭐하라 그럽니까? 그거 아끼며 잘 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잘 안 되죠. 그렇다고 모험하기도 두렵고 그거 가지고 인생 70, 80 살아가기도 참 어렵습니다. 모험을 시작한다라는 것, 그건 못 살 때나 가능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잘 살아보자라고 운동했을 때나 모험하자, 개척하자 이게 참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대에 모험하자 이거 너무나 생뚱맞는 말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 그러면 모험은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모험을 하기 위해서는 잠시의 안전, 지금까지 이루어 놓았던 평안을 우리는 다 포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결국은 지금 안주하고 있는 그 삶을 더 이상 안주하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새 시대에 새로운 뜻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엉덩이를 잡고 일어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좀 두렵고 무섭고 떨립니다. 왜? 이러한 모험은 시대에 걸맞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이때에 더 조심해야 되지는 않을까? 여러 변명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도 엉덩이를 딱 붙여서 주님 오실 때까지만을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모험으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모험하는 삶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과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이 모험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전적인 신뢰가 바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국 순종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언제 그의 백성들을 책임지시냐라고 할 때 바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제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이 잘 믿어지지 않아서 그리스도인들이 모험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반응하여 자신의 집을 떠났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뜻을 이루셔요. 자, 이게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대단한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게 하실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미래를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을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이루어 주시고 그 인생을 어려움 속에서도 이끌어가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거룩한 야성입니다. 거룩한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이 야성이 세상 가운데 점차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 야성은 먼저 교회가 시대 가운데 더 이상 도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더 염려가 많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대기업의 발톱의 때만큼도 되지 않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경제가 어려움이 딱 처했을 때 뭐합니까? 거기에 머리를 딱 굴려서 이게 어떻게 돈으로 환산될까라고 생각이라도 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어려워, 우리 죽어. 그리고 모험 안 하고 문 다 걸어 잠그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것만 잘 지키고 잘 살아. 헛짓 하면 안 돼. 무슨 모험이 필요해? 모험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지금까지 올 때 누가 책임졌습니까? 하나님 책임지신 거 아닙니까? 믿음 앞에 순종하며 달려왔을 때 하나님 뭡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거룩한 야성 사라지고 우리의 것 지키려고 하니까 뭔 얘기합니까? 야, 그런데 누가 책임질 거야? 너 책임질 수 있어? 책임 못 지면 말하지 마.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기업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이 호탕한 사람, 열정 있는 사람 뭐라 그럽니까? 기획하면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모든 정권을 나한테 줘. 딴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하면 회장이 뭐라 그럽니까? 해봐라고 그럽니다.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모험을 하려고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건데, 어떤 시대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물며 있는 것까지 다 어렵게 할 거야? 성도들의 삶이 어려운데 그것까지 다 뺏어 먹을 거야? 이런 식의 사고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충격입니다. 우리가 그 사고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그런 발상에서 떠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 책임질 거야 라고 하면 다 입 닫습니다. 내가 책임질 거 아니니까 입 닫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쇠퇴하는 거죠. 하물며 세상도 시대를 향하여 모험합니다. 기업도 시대를 향하여 모험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순례자와 같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 새 시대에 새롭게 부어주는 뜻 앞에서 절대로 모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험을 무너뜨리려고 뭐라 그럽니까? 네가 책임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쇠퇴한 겁니다. 그래서 절망의 늪으로 빠진 것이고 믿음이 능력이 아님을 우리 스스로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때 기억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남겨두셨고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일 것이고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 말씀 앞에서 내 안위가 보장되지 않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설이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 문자적으로는 이해가 되고 설교적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게 도무지 와닿지 않습니다.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을 내가 망각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누가 이끄십니까? 우리의 생명을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들을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안주하는 삶이 아닙니다. 복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잠시의 안락을 목표로 살지 않습니다. 만일 이 땅의 안락을 목표로 삼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복음의 능력은 합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새 시대, 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부르시고 안주한 그들의 삶에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들을 끌어내셔서 시대를 도전하게 하시고 그 시대를 도전하여 그 시대를 복음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남겨두신 겁니다. 여러분의 아파트 평수를 늘리려고 남겨두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승용차에 그 CC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여러분을 남겨두신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시대가 주 앞에 돌아오고 주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이 정확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를 남겨놓으셨고 이 시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엉덩이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 시대를 향하여 도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일어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자들만 일어설 수 있는 것이겠지요. 순종하면 그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당연히 새로운 땅을 밟게 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 땅을 밟기 어려웠을 겁니다. 순종할 때 새로운 땅,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서게 되어집니다. 순종하면 지금까지의 삶과 전혀 다른 세상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전혀 그 예전의 내 생활과 내 삶과는 다른 기쁨이 있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순종하면 새로운 기쁨, 새로운 세상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순종하면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전적인 주인이 되셔서 나를 책임지시고 이끌어가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이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습관이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순종이 왜 세상을 이깁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를 위해 사용하시는 사람, 그런 교회, 어떤 교회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순종하는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순종을 거부하는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사울 왕은 불순종함으로 쓰임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겸손할 때 사용하셨습니다. 순종할 때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기를 거부할 때 그를 버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특별히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역하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것을 조금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와 똑같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완고한 것은 이렇게 말하죠. 완고하다라는 것은 교만함과 뻔뻔함을 의미합니다. 이것 또한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앞에 완고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걸 뭐에 빗대어 말합니까? 그거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거야.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우리를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이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런 겁니다. 거역과 완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몰라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몰라요. 저는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의 의미들을 모르셔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 뭐냐 그러면 의도적인 거죠. 의도적이에요. 못 버리겠거든요. 내 삶의 안주함을 도무지 못 버리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든 내가 있는 시기는 지나갈 것 같거든요. 못 버려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논지를 가지고 이런 이유 되지만 그거 잘 생각하면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거잖아요. 말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의도적으로 하기 싫음을 말을 잘 갖다 붙여서 하면 뭐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거 몰라서라고 하면 그래 몰랐지 그러나 다음은 기억해 이 뜻이야 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두 해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불순종한다라는 것은 딴 거 아닙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자기가 해서는 안 될 걸 알았어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불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냐 그러면 그겁니다.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면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더 높아지는 것. 즉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자기의 생각을 높여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북한을 참 못 믿는 이유가 딴 거 아닙니다. 우상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좋은 이념, 좋은 나라를 살리고 백성들에게 평등을 제공하고 함께 나누어 먹고 살고 다 좋습니다. 그런 나라가 있으면 진짜 아름답죠. 그런데 그 지도자를 신적으로 삼고 그걸 몇 대씩 세습을 해요. 어떻게 그 나라가 건강한 나라예요? 정신 나간 나라죠. 요즘에는 이제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인권 자꾸 이렇게 법 제정하면 목사가 강단에서 이제 하물며 북한 욕해도 잡혀갈 판이에요. 재정상이 아니잖아요. 신이래요. 김일성, 김정은. 지금 보시면 뭐예요? 자기네가 신이에요. 신인데 뭐예요? 신이 저렇게 능력 없어요. 다 굶어 죽어요. 맨날 탈북해요. 어디 저리 정신 나간 신이 있어요. 자신의 삶, 자신을 뭐예요? 우상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면 결국은 뭐만 남아요? 사람들의 생각만 남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하다. 그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사람들의 말은 남지 않아요.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거룩한 그의 백성들과 그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그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만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울은 중요한 걸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사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불순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뽑혀질 때 보십시오. 때로는 어리숙해 보이기도 했지만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순종 모습 갖추어지더라는 겁니다.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막 뜨겁습니다. 그러다가 뜨거움이 식어지면 갑자기 시험이 들다가 그런 세월이 왔다 갔다 하다가 교회에 정착하고 직분을 받으면 혹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제 내가 좀 알고 잘하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그저 현실에 급급하여 판단하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것이고 이게 참 어려운 것이 되겠는 거죠. 그때 우리가 뭘 기억하지 못하냐 그러면 내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단순히 교회가 생존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말이 일부분은 맞고 일부분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세워 가시고 그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뜻을 이루어 내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을 때에 이 예배가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내 머리는 못 믿고 세상은 너무나 암담한데 하나님은 말씀 앞에 우리를 끊임없이 도전하여 그 복음으로 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할까 못할까에 대한 이 중요한 결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순종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생 소원은 딴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저와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교회 좀 커지고 사람 많아지고 인생 좀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거, 하나님의 뜻이 나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직장과 기업과 나라와 조국을 통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 축복으로 가는 열쇠가 어디에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해요. 순종요, 순종.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순종에 있다. 여러분, 순종으로 열리지 않은 문은 없었습니다. 순종함으로 홍해가 열렸습니다. 홍해라고 하는 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무엇입니까? 인간의 이성 아니에요. 지도자가 아니었거든요. 모세도 하물며 홍해 앞에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속된 말로 그냥 생 죽을 고생 다 하면서 딱 나왔는데 누가 쫓아와요? 바로가 마음이 변해서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 군대도 여러분 쉽게 말하면 특공대 보내는 거예요. 특공대 보내서 다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된 거죠. 그런데 이 모세부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딱 홍해 앞에 섰을 때 어떤 마음 들었겠어요? 야, 이거 여기서도 죽는 거 아닌가 이 생각 들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시잖아요. 근데 그 순종이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돼요. 지팡이 든 할아버지가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미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라고 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들이 꼭 이런 느낌이라고요. 손에 우리가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데 너 지팡이 하나 내밀어.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게 못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순종할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범람했던 요단강이 열리지 않습니까? 요단강은 범람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시기가 범람하여 어느 누구도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좋고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못 건너갈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범람한 물에 발을 내디더라. 아니, 다른 방법이요. 비행기를 보내주시든지 다른 방법이요. 아니, 차라리 지금 있는 이 땅을 구축해서 살아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굳이 또 이 어려운 상황을 왜 건너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순종했을 때 범람한 요단강이 갈라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이 뭘 요구하십니까? 바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법궤가 가고 여리고성을 돌 때도 법궤를 가지고 돌지 않습니까? 그걸 따라 돌지 않습니까? 뭐냐 그러면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고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그러면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어느 누구도 시대를 도전하지 못하고 모험하지 못하는 이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너희 나 진짜 믿냐 못 믿냐 이건 물어보시는 겁니다. 나를 믿으면 순종할 수 있고 시대를 향하여 도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순종하면 결국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열리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은 그 아름다운 천국 문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시대를 한탄하며 그렇게 죽어가고 패망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시대를 뚫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늘 언제나 전 세계의 역사 가운데 그 역사의 소망이 없을 때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소망임을 늘 드러내셨고 오늘도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서 시대를 도전하지 못한다. 아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오늘날처럼 무능력해졌다라고 할 때 그 무능력은 솔직히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능력해졌는데 우리끼리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밥이나 먹고 예배나 드리고 집에 가는 것, 이거 진짜 우리가 보기에도 참 이상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절에 다니시는 분들을 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있지도 않는 것, 진짜 신도 아닌 것을 믿고 따르는 저들이 어리숙하다라는 것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그들보다 더 못하게 우리가 죽게 되었다, 패망하게 되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암담해하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모험이라는 것은 사라지고 그저 모두가 입을 시시 닫고 야, 어느 누구도 못하는가 입 닫고 있어. 지금은 아무것도 할 시대가 아니야.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존재하고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어디에 두겠습니까? 그저 나 혼자 예수 믿는 게 좋다. 아, 예수 믿는 게 좋다. 나 혼자 좋다. 주님이 여러분 혼자 좋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지금 이 시대 이 혼란한 조국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너져가는 가정, 무너져가는 세대, 무너져가는 모든 이 나라의 사회 조직 체계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남겨두신 건 이루실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 많이 모으는 거 천만에요. 하나님은 부패하고 썩어가고 법이 법대로 진행되어지지 않는 이 사회에 진정한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을 통해 알려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길이 있다.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 쓰임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걸 계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믿음이 약하니 그저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머리로 계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 불쌍합니까? 하물며 이런 머리를 제가 굴린다면 저는 치욕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쌍하다, 불쌍하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머리를 믿고 있구나. 저는 그게 제 자신에게는 치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의 논의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하고 이런 것들 분명히 하시겠지만 말씀 앞에서 우리는 순종하게 하시기를 원하실 뿐입니다. 순종이 100이어야지 순종 90에 나머지 내 머리 10 계산해봤자 그 10이 나머지 90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 머리를 더 믿고 있으면 우리는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쫓아 시대를 향해 모험과 도전을 하지 못하고 그저 기먹은 벙어리처럼 앉아있을 뿐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사울을 통하여 순종으로 삶의 길을 재정비해라 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다른 교회, 한국 교회는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시대, 이 시대의 교회로서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딴 것 아닙니다. 바로 순종으로 우리의 삶의 길, 신앙의 길을 정확하게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구차하게 있는 것 딱 지키고 있다가 하나님 제가 이거 지키다 왔어요.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달란트 받은 종 그래서 뭐라 그랬는 거예요. 구차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이거 지키다가 내가 천국 가서 하나님 내가 주신 복 잘 지키다 왔어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너 제정신 아니었네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요구하신 건 그거 아닙니다. 받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이 남기고 베푸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겠죠. 그러기에 여러분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를 여는 열쇠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러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고 왈가불가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들과 이야기들을 내뱉지 않을 때, 그때 그 교회와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저한테 순종하라고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이면 생각이 약간 또 왜곡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아멘하며 그렇게 달려가십시오. 여러분, 주님 뵐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뵐 날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 앞에 설 때를 기억한다면 지금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 내 가정, 내 교회를 책임져 주실 걸 믿고 우리는 그저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크신 복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성원교회 성도들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성도들이지, 내가 저들에게 또 다른 뜻을 주어 저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해야 되겠다. 그런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왔는 거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버텨오셨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여러분 그 위기 있을 때 하나님 도우시지 않았으면 벌써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너무 강압적이에요. 하나님 도우시지 않았으면 벌써 우리 인생은 아주 저 밑바닥에 떨어져서 삶의 의미도 소망도 없었을 사람들입니다. 누가 우리를 만드시고 이끌어 오셔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과거로부터 가서 떠올려서 본다면 지금 이 삶도 하나님이시라면 이끌어낼 수 있고, 지금 이 교회도 하나님이시라면 새롭게 한 시대를 위해 사용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 다 같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찬양 부르시면서 철저히 더욱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리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을. 이것을 인정하시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리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은 해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은 해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외워 사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실 건데요, 우리 이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내 호흡이 끊겨질 때 사랑하는 자녀들과 믿음의 후손들 앞에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교회가 성전 건축을 다 완공하고 난 뒤에 함께 들어가서 모두가 감격의 눈물로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시고 세우시고 도전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루셨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고 우리의 믿음의 후손 세대가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되어졌을 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부모의 세대에도 그 생사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 뜻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곳에 불러주셔서 시대에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성은교회의 길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성은교회를 향한 뜻을 이루실 것이고 이 아름다운 교회에 속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실 그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두렵더라도 염려스럽더라도 인생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기 어렵더라도 잊지 마십시오. 지금껏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 평생에 이 아름다운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삶에 한량없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그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복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온 땅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부르시고 교회에 믿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도전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시고 염려는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복을 주신다라고 고백하며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염려는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대를 향하여 도전하게 하시게 하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을 넘치도록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이 시대와 교회에 보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달려가기를 작정하오니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시대를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모험하는 거룩한 야성을 회복하는 참된 교회가 되어지게 하셔서 마지막 날 이곳에 있는 믿음의 선배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떠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곳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성은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